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오늘은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는 씨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씨의 성장으로 비유하십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완성 형태로 오지 않았습니다. 씨의 형태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씨는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씨라면 자랄 수밖에 없죠. 오늘 2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종착역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본문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처럼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씨처럼 뿌려졌습니다. 씨는 추수를 목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확장하고 완성됩니다. 이 흐름을 어떤 세력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나 볼 수 있는 완전 다른 세상, 완성된 세계를 상상합니다. 이런 선입관을 이번 비유는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계속 확장해 갑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온 우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오늘 주님은 단순한 비유를 통해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선명한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도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다음처럼 재림을 사모하도록 도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졌고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입니다. 이 큰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성도의 영적 건강은 재림을 사모하는 정도와 비례한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열정적인 신앙 활동을 한다 하여도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영적 부실 체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는 죄된 세상에 대한 종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뿌려진 동시에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과 자신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되 항상 마음은 하나님 나라 완성, 재림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재림에 맞춰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격려하시죠. 만약 사막 종주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완주와 우승입니다. 경기 이후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야죠. 거기가 자신이 머물 집입니다. 허나 달리면서 너무 뜨거워서 달리기를 멈추고 선인장 그늘의 아래 눌러 앉으려 합니다. 조금 더 넓은 선인장을 가지려 다른 선수와 싸우기까지 합니다. 이는 선수로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버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이런 소망 없는 예배와 소그룹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이 비전 없는 일터의 삶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씨처럼 뿌려졌고 추수의 때 주님의 재림을 도래함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출근 제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묵상하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